오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네 번째 편지이고 저희 순서로는 다섯 번째인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마입니다. 네. 개요는 한번 쭉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4편인데 3편과 연결해서 볼게요. 자, 어, 이 환자가 스크루테이프 입장에서 환자잖아요. 환자가 드디어 2편에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보메 자매님처럼 이제 막 교회 문턱에 들어선 거예요. 자, 그런데 3편에서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원모드와 함께 환자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4편입니다. 4편에 보면 이제 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환자를 보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기도 문제로 공격할 참인데, 그래서 오늘은 4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C.S. 루이스의 책 기도의 자리라고, 기도의 자리로라는 두라노에서 나온 책을 참고했습니다. 이 책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자, 그러면 2페이지에 가서 내용을 찬찬히 보겠습니다. 먼저 3편하고 연결해서 보면 3편에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기도에 관한 언급을 했어요.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환자를 공격하는 네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가 기도에 관한 것이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조언을 했죠? 아픈 어머니가 류머티즘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그러면 기도를 왜곡시켜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언했냐면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줄창 읊어대게 하거라라고 했잖아요. 몸에 아픈 거에는 관심 없이 영적인 기도만 읊어대도록 공격하라고 했는데, 자, 이러한 스크루테이프의 조언대로 워무드가 실행을 옮겼는데,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자, 이제 4편으로 가보면 그 전략을 듣고 행했을 때 이 워무드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4편 초반부에 나오거든요. 자, 두 번째 네모 박스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스크루테이프의 말입니다. 읽어볼게요. 내 환자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건에 관한 내 충고가 유례 없이 한심스러운 것으로 판명났다고요 하는 따위의 말은 삼가할 수 있었을 텐데 누가 한 말일까요? 그러니까 워무드가 스크루테이프의 말대로 그렇게 했더니 삼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삼촌의 충고가 유례 없이 한심스러운 것으로 판명났다고요 라고 약간 예의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약간 스크루테이프가 마음이 상한 거죠. 이런 말을 합니다. 말단 유혹자가 부서 차가 난 탈소리는 더더욱 아니지. 더욱이 그 말에는 제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는 불쾌한 욕구가 드러나 있었다. 사실 이 악마의 습성이잖아요. 제가 저지른 일은 제가 책임질 줄 알아야지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실패한 거죠. 밑에서 그 좀 밑으로 내려가서 세 번째 줄부터 보면 스크루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는 어린 워무드가 너무 괘씸했다. 악마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서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조언을 이어나갑니다. 자, 그럼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크루테이프가 제안한 기도에 관한 방책인데, 최선의 방책인데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을 잘라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네모 박스에 있는 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최선의 방책은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는 거다. 내 환자처럼 최근에 원수편으로 복귀한 성인일 경우 어렸을 때 앵무새처럼 따라 기도하던 버릇을 기억해내도록 부추기거나 스스로 기억한다고 믿게끔 유도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야말로 완전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내면적이고 비공식적이며 규칙에 매이지 않는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거든. 초심자가 이런 생각을 할 경우 사실은 지성을 집중시키지 않은 채 막연하게 경건한 기분만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꼴이 되는데도만.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이 환자가 최근에 원수편으로 복귀했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버렸다가 다시 복귀한, 사실 C.S. 루이스가 그랬잖아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신앙을 버렸다가 성인이 되어서 회심하는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환자가 지금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면 어렸을 때 앵무새처럼 따라 기도하던 버릇이 있었대요. 이걸 알려면 C.S. 루이스가 속해 있었던 영국 성공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교와 다르게 영국 성공회는 공동 기도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대표 기도할 때 장로님이나 대표 기도자가 이렇게 각자 알아서 써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영국 성공회나 카톨릭은 공동 기도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예배 평상시에도 기도문을 따라 읽는 식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C.S. 루이스나 이 환자는 어렸을 때 기도문을 따라 읽으며 기도했던 경험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문을 계속 따라 읽으면 따라 나오는 어떤 생각들이 있죠. 어떤 생각이 있죠? 이거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야? 너무 앵무새처럼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는 기도 아니야라는 반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그런 생각이 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모박스에서 쭉 내려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런 데부터 볼게요. 자, 그런데 악마는 그렇게 한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문을 따라 읽으면서 했던 기도가 매우 형식적이고 초보적이며 규칙에 매인 잘못된 기도라는 생각을 심어주려고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의지와 지성은 집중시키지 않은 채 경건한 기분만 만들려고 애쓰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의지와 지성을 집중시키지 않은 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보건대 지금 C.S. 루이스는 기도할 때 자세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기도할 때는 의지와 지성을 동원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볼게요. 자, 의지와 지성 부분인데 기도의 기초는 입술을 움직이며 무릎 꿇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식의 기도를 하급 기도이고 그리고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원수편의 초급참들이 수행하는 침묵 기도만이 고급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속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좀 더 볼게요. 육체의 자세와 기도는 매우 상관관계가 깊은데 스크루테이프는 이 둘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읽어볼게요. 네모박스입니다. 잊지 말거라. 인간들은 자신이 동물이며 따라서 육체가 하는 짓들이 반드시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점을 노상 잊고 산다. 제가 제가 쓴 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자, 기도가 잘 될 때의 시간과 장소, 몸의 자세는 어떠하십니까? 이거 개인적인 고백인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신앙생활의 연차가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제가 그래도 교회나 이런 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비교적 많이 가졌던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소리 내서 많이 기도했는데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 목회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면 할수록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방식이 더 편안해졌거든요. 제가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침묵 기도를 한답시고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게 침묵 기도하면 잡생각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근데 그런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루이스가 이 육체의 자세와 기도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C.S. 루이스가 아놀드 여사에게 1952년 10월 20일에 보낸 편지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루이스가 여담인데요. 정말 대단한 게 유명한 작가였잖아요. 근데 독자가 보낸 모든 거의 하나도 안 빠지고 모든 편지에 다 답장을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난이언덱 읽고 나서 질문을 담은 편지를 보냈을 때도 모든 내용에 다 답을 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따로 모아서 책으로 나오긴 했는데 참 그런 거 보면 대단하죠. 근데 아마 이제 독자에게 보낸 편지 같은데 기도에 관한 이런 조언을 해요. 루이스가 하는 말입니다. 내 경우 할 수만 있다면 침묵 기도가 가장 좋지만 이는 잡념이 거의 없고 영육 간의 건강 상태가 최상일 때만 가능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공감이 되세요? 제가 쓴 글을 또 읽어볼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무릎 꿇고 하는 기도는 하수들이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루이스는 인간은 영혼과 몸이 연결된 존재이기에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매우 유익하다고 지금 조언하고 있습니다. 침묵 기도는 최상일 때만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걸 보면 침묵하지 않고 소리내서 하는 기도가 1차적으로는 기도를 처음 배울 때는 유익하다고 지금 루이스가 계속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혹시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남포교회 새벽 기도는 정말 특이해요. 보통 교회 새벽 기도에 가면 조금 소리내서 기도하고 음악이 깔리는데, 남포교회 새벽 기도에는 정말 너무 조용해요. 또 오히려 소리내서 기도하면 눈치 보이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소리내서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교회로 가십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니까 이게 오잖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침묵 기도를 하다 보면 저는 이게 잡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오히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쳇말로 영빨이 지금 다 달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아,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사실 새벽에 일어나면 몸이 안 좋거든요. 몸 상태가. 소리 내서 오히려 하는 게 나한테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잔잔한 음악이 깔린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소리 내서 기도할 때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포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보통의 한국교회와 달리 지나치게 열광적인 기도에 대한 반감이 왜냐하면 너무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또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약간 반동이 있는 교회다 보니까 또 다른 극단으로 이렇게 진자의 축이 끝에서 놓으면 반대로 가잖아요. 중간에 안 가고.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또 다른 끝쪽으로 가서 아예 소리 내지 않는 그런 기도가 좀 보편적인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 이 책 내용에 따르면 침묵 기도할 때 자신의 의지로 기도 잘했다는 감정을 만들어내 만족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루이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침묵 기도하는 중에 잡념이 들어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만 바라보다 만족감에 도취되어 끝난다고 하는데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적용입니다. 저는 기도는 기본부터 소리내서 무릎 꿇고 의자가 있다면 경건한 자세를 취해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너무 안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을 이 책을 정리하면서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좀 기본적인 왜냐하면 저는 일단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근데 너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지금 이렇게 왔지만 우리 아이들은 1단계부터 배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름 이제 혼자 다짐을 했어요. 잘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진지하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가진 책은 핸디북이어가지고 핸디북하고 양장본하고 페이지 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핸디북 36페이지 세 번째 줄부터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들은 악마가 자기네 마음속에 이런저런 것들을 불어넣는 모습을 그리곤 한다만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우리의 최대 가업은 그들의 마음에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냐. 지금 기도할 때 자세예요. 기도할 때 뭔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유심히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보통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외부에서 우리 마음속으로 뭔가를 주입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풀어쓴 내용을 읽어볼게요. 보통 우리는 악마가 외부에서 우리 마음속으로 잘못된 생각을 주입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금 루이스가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탐심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고 생각이 없는데 사탄이 우리한테 그냥 심어준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탐심에 대한 씨앗이 있고 그것을 악마가 이용한다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마음은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맥을 이어서 읽어보면 우리가 무릎 꿇고 소리내서 기도하면 우리의 몸의 태도가 우리 마음을 제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루이스가 무릎 꿇고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무릎 꿇는 자세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루이스가 진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릎 꿇고 소리내서 하는 기도를 추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히 초신자에게 말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닐까. 뭐 축구를 예로 든다면 처음부터 화려한 기술을 흉내내지 말고 기초 체력부터 기르라고 하듯이 기도도 1단계는 무릎 꿇고 소리 내서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루이스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작전이 실패하거든 그렇게 했는데 실패하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원수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도록 하라고 하는데 또 글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혹시라도 이 작전이 실패하거든 원수를 바라보고 있는 환자의 시선을 그 자신에게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환자가 제 마음속만 줄창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의지로 감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게 만들거라. 환자가 원수의 사랑을 구하려 하거든 실제로 사랑을 구하는 대신 사랑의 감정을 저 혼자 꾸며내려고 애를 쓰게 하는 한편 제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란 말이지. 제가 원하는 감정을 꾸며내는데 성공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도의 성패를 평가하게 만들라고.
사실 그런 종류의 성패란 그 순간의 몸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상쾌하냐 피곤하냐에 따라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혹시라도 하지 않도록 잘 처리하고, 그 작자는 냉소적일 정도로 여기에 무관심한 나머지 인간 동물들이 무릎을 꿇을 때 아주 창피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에 대한 지식들을 쏟아부어 준단 말이야. 1번부터 볼게요. 자, 작전이 실패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환자가 계속 무릎 꿇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뭐냐면 시선을 기도할 때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돌리라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거꾸로 지금 악마는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죠. 좀 더 볼게요.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면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기도의 성패를 평가하게 된다. 몸 상태가 좋거나 상쾌하면 좋은 감정이 나오고 그때 기도를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좋은 감정 상태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 감정을 위해 기도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거죠. 기도할 때 내 기분의 상쾌함을 위해서 하진 않는가? 그렇게 되면 기도하고 나서 내 기분을 망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 반면 내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 상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열심히 무릎 꿇고 소리 질러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 끝나고 나오자마자 만나는 예를 들어서 뭐 딸이나 아들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자마자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야, 기도하고 났는데 금요 기도회 하고 나서 집에 오자마자 소리치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2번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계속 자신에 대한 지식을 주실 것이다. 자, 위에 네모 박스에 마지막 줄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밑줄 그어놨는데 이 문장이 참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인간 동물들이 무릎을 꿇을 때 아주 창피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수가 자신에 대한 지식을 쏟아준대요. 쏟아 부어준대요.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실제 무릎을 꿇는 것도 말하지만 동시에 태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 꿇는 자세로 기도하자. 근데 여러분 혹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셨어요? 되게 다리 저리거든요. 진짜 다리 저려요. 그 쥐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런 기도 의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했던 교회에서는 이런 기도 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어, 그리고 제가 얘에다가 가끔 주일 아침에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내가 도저히 뭔가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오늘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감이 확 바닥을 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희한한 경험인데 그럴 때 꼭 아침에 눈이 일찍 떠져요. 그러면 저는 너무 이제 민감하게 영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 있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눈을 일찍 뜨게 하셨을까? 기도하게 하시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럴 때는 일부러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아무도 없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한 10분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좀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하는 기도는 단순하죠. 하나님, 오늘도 어떤 제 의지와 제가 준비했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오늘 하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제가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큰 유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으로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마지막 부분인데, 자, 첫 번째 시도가 원수의 저주를 실패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죠. 자기가 설정한 하나님 이미지를 향해 기도하도록 하게 하라.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음, 그래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환자가 그것 기도하도록 붙들어 매야 한다. 환자를 잘 부추겨서 자신이 만든 합성물의 내용을 끊임없이 바로잡고 향상시키는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하고 기도하는 내내 그 합성물을 눈앞에 떠올리게 할 수도 있지.
그런데 만에 안에 환자가 그 차이를 구별하게 되는 경우, 즉 내가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알고 계시는 당신을 향해 의식적으로 기도의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는 즉시 궁지에 빠지고 만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이미지들을 모조리 내던져 버리기라도 한다면 혹시 일부 남는다 해도 그 생각과 이미지들이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전심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그 방안, 자신의 곁에 실제로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외재하는 그 존재에게 자신을 맡겨버리기라도 할 때에는 그 이후의 일을 장담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진짜 벌거벗은 영혼으로 기도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때 인간들도 사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런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도움이 될 게다. 그런데 때로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얻는 수도 있으니 원. 네.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 마치 스펙과 외모를 통해 상대방을 인식하다가 오랜 기간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상대방을 배우자를 만났을 때는 일단은 외향 그 사람이 어떤 살아온 거나 스펙이나 이런 걸 보고 보지만 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경험이 투사된 이미지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을 때 진짜 하나님, 우리가 오해했던 것들을 다 걷어내고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번에 볼게요. 결국 그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벌거벗은 영혼으로 기도하게 된대요. 그런데 사람은 벌거벗은 영혼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싫어하죠. 무슨 뜻일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요. 막 기도를 하는데 결국 벌거벗은 영혼을 하나님과 마주하게 됐을 때 물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실은 너도 비슷해. 이렇게 우리를 찌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거벗기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잘못이 없고 다른 게 문제라고 했는데 내 안의 잘못을 직시하게 하시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좀 더 읽어볼게요. 우리 안에 덕적덕적 달라붙은 탐심, 욕망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상태로 드러나는 걸 우리는 싫어한다. 그렇게 드러나서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내가 이런 경험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거 깨워주실 때가 있잖아요. 아,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삿대질했다가 결국 내 문제군요. 주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텐데 좀 더 볼게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벌거벗은 영혼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사실은 진짜 문제는 너야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게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마지막 문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얻는 수도 있다. 이걸 사실은 제일 스크루테이프가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니까 그렇습니다. 밑에 내용 볼게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영혼으로 기도한 경험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영혼을 해부하셔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 수술대에 올라 진정 거듭난 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네. 그래서 기도의 자리라는 책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도가 길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백해질까 봐 두려워 기도를 서둘러 마친 적은 없는가? 어, 이 루이스가 어떤 책에서 봤던 글이래요. 저는 이제 선교단지 했을 때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아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까 봐 아, 나 기도 안 할래. 막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 알잖아요. 근데 막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탁 이렇게 찔러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5번은 제가 그냥 보충으로 적어 놓은 거여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긴 겁니다.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어, 뭐랄까요?
일일이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도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루이스의 답입니다. 너무 좋은 글이어서 이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네모박스 밑에서 8번째 줄 볼까요? 떠오르는 생각을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문단인데 그 부분만 읽어볼게요. 우리가 숨김없이 다 내놓으면 하나님이 지나친 부분은 알맞게 조정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알맞게 조정해 주신다라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기적인 기도는 드리면 안 되는가? 드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루이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유치하는 것을 구할 줄 모르면 아마 큰 것도 쉽게 구하지 못할 걸세. 너무 고생해서는 안 되네. 때로 우리가 작은 일로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위엄보단 우리의 체면 때문이지.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추천을 드리면 브루스 올마이티 기도에 관한 너무 좋은 재미있는 영화예요. 보셨어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혹시 브루스 올마이티 보신 분 계세요? 재밌어요. 짐 캐리가 주연인데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그거죠. 예, 짐 캐리가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다 예스로 답을 하죠. 응답을 하거든요. 예스노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다 예스를 해버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주가가 폭등하고 그리고 태풍 기상이변이 맞아. 로또에서 모두가 1등에 당첨이 돼요. 그 영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이 그거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 1등은 한 명인데 다 1등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배당금이 적어지는 그런 게 이 영화에 나와요. 근데 정말 영화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시리즈인데 에반 올마이티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한번 기회 되시면 브루스 올마이티, 에반 올마이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에 관한 추천 영화고요. 다음 주 예고 및 나눈 질문입니다. 원래 예고했던 대로 세례 성찬회에서 다루지 않고 고민하다가 진도로 갔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5편인데요. 드디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이고 제가 오타네요. 전통이라 썼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전쟁통에 수많은 인간이 원수에게 돌아서는 꼴을 보게 되고 전쟁통에 바람직하지 못한 악마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죽음들이 속출한다고 이 스크루테이프가 한탄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습할 때 염두에 둘 게 뭐냐면 C.S. 루이스가 이 책을 쓸 당시가 1948년이니까 세계 2차 대전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전쟁통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던 그 상황에서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썼는데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전쟁 때문에 오히려 사탄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죽음이 속출한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미리 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질문 두 가지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깨닫게 된 점이 있다면 나누어 보시고,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적어보고 한 주간 부끄러우면 혼자 밤에 자기 전에 뭐 다른 방에 가서라도 한번 무릎 꿇고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는 또 그런 나름의 한 가지 적용을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